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거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영광스러운 공개적 오심, 바로 가시적 재림입니다. 이 두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즉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는 오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휴거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사건은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열방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 즉 교회와 주님과의 감격적인 재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휴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엄하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땅에 닿을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주님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천사와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과 통치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예언은 이 가시적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과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목도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 거대한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두 사건의 차이점이 명확해지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방향성입니다. 휴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합니다. 반면 가시적 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개성입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시적 재림은 결코 비밀스러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날의 광경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 인류가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 들림받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긴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비밀스러운 만남, 휴거의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거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영광스러운 공개적 오심, 바로 가시적 재림입니다. 이 두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즉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는 오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휴거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사건은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열방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 즉 교회와 주님과의 감격적인 재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휴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엄하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땅에 닿을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주님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천사와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과 통치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예언은
이 가시적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과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목도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 거대한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두 사건의 차이점이 명확해지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방향성입니다. 휴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합니다. 반면 가시적 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개성입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시적 재림은 결코 비밀스러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날의 광경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 인류가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 들림받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긴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비밀스러운 만남, 휴거의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거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영광스러운 공개적 오심, 바로 가시적 재림입니다. 이 두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즉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는 오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휴거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사건은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열방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 즉 교회와 주님과의 감격적인 재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휴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엄하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땅에 닿을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주님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천사와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과 통치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예언은 이 가시적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과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목도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 거대한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두 사건의 차이점이 명확해지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방향성입니다. 휴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합니다. 반면 가시적 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개성입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시적 재림은 결코 비밀스러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날의 광경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 인류가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 들림받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긴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비밀스러운 만남, 휴거의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거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영광스러운 공개적 오심, 바로 가시적 재림입니다. 이 두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즉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는 오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휴거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사건은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열방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 즉 교회와 주님과의 감격적인 재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휴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엄하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땅에 닿을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주님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천사와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과 통치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예언은 이 가시적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과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목도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 거대한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두 사건의 차이점이 명확해지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방향성입니다. 휴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합니다. 반면 가시적 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개성입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홀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시적 재림은 결코 비밀스러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날의 광경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 인류가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먼저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 들림받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긴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비밀스러운 만남, 휴거의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그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거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영광스러운 공개적 오심, 바로 가시적 재림입니다. 이 두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즉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는 오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휴거의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사건은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열방에 대한 통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 즉 교회와 주님과의 감격적인 재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단계,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휴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엄하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장면을